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교회를 처음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저보다 먼저 교회를 다녔던 어머니에게 물어봤던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엄마, 근데 목사님은 월급을 어떻게 받아? 이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뭐 일을 하는 건 아닌데 도대체 월급을 어떻게 받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헌금 나온 거 다 목사님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머니께서 명확하게 답을 못 하시고 얼버무리시더라고요. 아마도 모르셨거나 알지만 그냥 뭐 얼버무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그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가끔. 근데 목사님은 월급을 어떻게 받으세요? 라고 가끔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교회에서 정한 그 헌금의 그 비율을 따라서 얼만큼을 이렇게 받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놀라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아, 그래요? 그 헌금 나온 거 다 목사님 가지시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듣더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그만큼 교회에 가면 뭐 헌금한다라는 거는 익숙한데 그 헌금에 담긴 참된 의미는 잘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 뭐 그런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셀프 디스죠. 잘했다 뭐 이런 거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헌금을 요청하시고 그 헌금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거를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요, 이제 마지막쯤 가면 그렇구나, 내가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또는 형식적으로 내 삶에 그냥 익숙한 방식으로 늘 드렸던 그 헌금이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었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떠한 배경이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해외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모았고 그 구제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전달하는 그런 배경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늘 고민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머리로는 맞아, 나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헌신해야지라는 생각 하나. 근데 말이야,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면 내 삶은 누가 책임지나? 당장 배고픈 건 누구 몫이야? 내 몫인데? 라는 생각 하나가 늘 이렇게 갈등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만 그랬을까?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의 헌금 비밀을 11절에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11절을 보면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연보함은 여기가 주어고 이제 감사하게 하는 게 동사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두 문장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이게 헬라어,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가 원래 썼던 말이고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너무 이 뉘앙스를 어떻게 살리나. 그래서 신기하게도요, 이 11절은요 우리가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성경 버전마다 다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번역하기가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나가려고 하냐면 이 노란색 글씨를 먼저 좀 볼 거예요. 이것을 제가 그 그리스어의 진짜 그 느낌을 그냥 최대한 풀어서 쓴 거예요. 넉넉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께 모든 면에서 지금도 체험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체험받고 있을 것이다가 바로 노란 줄이에요. 노란 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체험을 받고 있다, 그리고 넉넉하기 위하여, 이거예요. 먼저 체험을 받고 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을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근데 미래에 채우는 게 아니라 지금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했을 때 비잖아요. 곳간이 비잖아요. 그것도 채우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채우냐면 모든 면에서 채운대요.
이게 우리가 이 모든 면이라는 말을 평소에 잘 안 쓰는데 어떨 때 쓰냐면 야, 쟤는 모든 면에 다 문제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모든 면에 다 잘해. 무슨 말이냐면 다각도로 채운다는 거예요. 다각도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담아서 물질로 삼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채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채우냐면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참된 만족, 보람,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다는 은혜, 그리고 평안, 이런 것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넉넉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이 넉넉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이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하는 그 번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역이지만 이거예요. 돈 걱정 없이 하기 위하여, 이겁니다. 돈 걱정 없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이라는 이 문장을 정말로 제대로 해석해서 풀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섬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지금도 너희를 채우고 앞으로도 채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선순환 구조를 만드시는 분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상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지혜롭고 자상한 분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사실 원하면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어요. 이거 안 해 지옥 가, 천둥번개 맞아, 다리 몽둥이 부러져,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는지를 아세요. 그래서 매우 지혜롭게 동기부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가 믿음 반, 불신 반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서 헌금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겨서 그걸 싹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채워지네? 강화가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로워서 이런 방법을 쓰세요. 그리고 자상하세요. 자상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면 잠깐만, 그러면 나 앞으로 뭐 먹고 살아? 그리고 나만 거름뱅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함이 있다는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돈 걱정하지 않고 궁핍할 걱정하지 않도록 늘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인트들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은 일종의 그 무슨 로봇이야. 그래서 이거를 넣으면 1억을 나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은 정말로 지혜롭고 자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기 위해서 정말로 부모가 어린 자녀를 어르고 달래고 먹을 것도 주고 때로는 혼내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가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요. 이런 말들을 잘 모르고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그냥 미래에 천국 하나 덜렁 주고 지금 내 인생 괴롭히는 그런 분이야. 이렇게들 오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헌신들을 의무감, 부담 이런 걸 여겨요. 그래서 아직 혼나지 않았으니까 혼나기 전까지 최대한 버티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헌신은 죽기 직전까지 안 하다가 이제 죽기 직전에 죄송합니다 하고 구원받으면 제일 왔다다 라고 오해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면 아이고 또 헌금하라고, 아이고 또 얼마나 내 거 빼먹으려고, 이런 마음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얘야, 나는 자상한 아빠란다. 얘야, 나는 네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아는 지혜로운 아빠란다. 나를 믿어보렴. 나를 믿어봐서 나에게 너의 삶을 맡겨보면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걸 보여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하면
이제부터는 평생 돈 걱정 없고 궁핍할 거 걱정 없고 정말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섬기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내가 보여줄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신, 나에게 어떤 노예처럼 다뤄서 나의 그냥 피 고름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자기 거 그냥 무슨 성을 짓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조금 더 가볍게 해주려고 그렇게 자상하고 지혜로운 아빠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자고 한 이유에는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의 이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의 이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공적인 차원, 매우 웅장하고 큰 그 공적의 차원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바울이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이 가지고 있었던 명확한 컨셉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이제 해외에 돌아다니는 그 선교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그 그림을 위하여 나아갔어요. 이 그림을 우리가 영어로 비전이라고 하죠. 바울이 가진 비전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딱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으로부터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로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 연결된 겁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데 그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고 부활함으로 나도 이제 부활하여 천국 백성 된다라는 그 복음으로 예수님과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도 연결되어 있고 예루살렘 교회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참으로 신기하게 이 교회들이 눈에 보이기는 다 떨어져 있어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혈연적으로 떨어져 있고 인종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한 몸이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다. 이게 이제 바울이 예수님으로 받은 그림인 거예요.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그랬는데 이 바울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하나님께서 많은 지역에 교회를 두두두둑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교회가 다 세워질 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바울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바울아, 네가 이제 해외 교회에 많은 교회를 세웠다 보니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좀 기억해달라, 이 어려움을 기억해달라고 말 좀 전해줘 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스쳐갔냐면 이건 부르심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과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고 한 몸으로 세우셨는데 이게 진짜 작동하는 몸인지 아니면 서로 끊어진 몸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의 장을 여셨구나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는 서로 연이 없죠. 도울 일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죽든 말든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각 이방인 교회들이 예수님께 자기도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예수님과 한 가족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인해 보자.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려고 이 예루살렘 구제 사건을 주셨구나 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요? 그런 기쁜 일이 있다고요?
우두두두둑 다 일어선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해외에 있는 교회들 다 집 앞마당에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위한 그 큰 보물 상자를 다 쌓고 있던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명령만 떨어지면 마치 예루살렘으로 연결된 컨베이어 벨트에 딱 올려서 다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라? 어디만 안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앞마당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하나님 세계에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회만 딱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보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번 얘네는 죽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들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를 뜯어보니 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돈 걱정. 이거 하면 야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런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왜 우리가 도와줍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장부터 9장까지 헌금 이야기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채우시고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너희가 이렇게 헌금을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끝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하는 그 헌금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됐다라는 그 증거에 동참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로 말미암아 바울 일행에 전달해 준 그 헌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야. 이 얘기인 거예요. 맞죠? 받으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말이야, 이 봉사의 직문, 이렇게 헌금하는 그 일이 그들의 그 당장의 그 생활의 부족함, 이것을 보충해줘서 감사하는 게 아니야.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야. 이 헌금의 진짜 참된 의미는 그들이 받아서 와 이렇게 해외에 있는 교회가 우리를 생각했어? 이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 모습으로 그들이 뭘 깨닫느냐면 바로 13절을 깨닫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자기들에게 헌금할 이유도 없고 헌금을 해도 이런 금액이 아니겠죠. 근데 이렇게나 많은 금액을 했다는 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내 몸처럼 생각하는 그 복음에 동참했구나를 확증하는 표시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 그들과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와 후원 연보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이 다른 교회, 해외에 있는 교회를 걱정하지 않아도 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각각 무럭무럭 자라겠다라고 안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바울이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냥 이 복음을 지킨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대번에 어떤 오해를 받냐면 너 유일한 하나님을 지금 안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돌을 맞고요, 죽임을 당하고 가족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런데도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과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굽히지 않았어요. 막 자기 형제가 끌려가고 엄마가 잡혀가고 아빠가 잡혀가서 죽는 걸 눈앞에서 보고 있어도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오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제 여러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들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또 그 바울을 통하여 그 복음이 해외 열방으로 다 뻗어나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나중에 듣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아,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냥 나 혼자 잘 살려고 지킨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꿈꾸면서 목숨 걸고 지켰던 이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모든 전도자들을 통해서 해외에서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기 전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건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보는구나 라고 감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이제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큰 기근이 와장창 맞은 겁니다. 그랬는데 참으로 신기하게 이런 거예요. 해외에 있는 교회들, 그냥 자기 믿음 하나 지키면 충분해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들이 이제는 도리어 큰 헌금을 모아다가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에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교회의 마음은 어떨까요? 눈물이 날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구나. 그래서 저기 그냥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루머를 들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와 똑같이 부활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심은 자들이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저 바다 건너에도 수두룩백백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구나.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조금 굶주리고 또는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했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고 내가 이 땅을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영원히 참여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구나라는 희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비전을 가지고 해외 교회에 돌아다녔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게, 마게도냐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와, 내가 하는 헌금이 그냥 하나님이 날 채우신다 이 차원이 아니었구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이루어졌다라는 그 확증의 증거를 내가 하는 거였구나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헌금하고 있는 이 헌금이요, 단순히 주일날 습관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어릴 때부터 해왔던 그 습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또 교회 다녀야 되니까, 또 교회 전기세라도 내줘야 되니까 마지 못해서 얼마 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지금 세계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로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 정말로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헌금하는 그 헌금으로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저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음을 영광스럽게 선포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헌금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요, 의무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다는 영광스러운 내 자부심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놀라운 확증의 표시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헌금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머리로는 해외에 있는 교회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로서 하나가 되었다는 걸 아는데요, 솔직히 정서적으로는 조금 멀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자라온 유대교식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요, 정말로 철저히 차별주의자였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했고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됐긴 됐지만 이방 사람들이랑 식사하는 건 좀 그렇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조차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가 예배당문을 찍 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도망쳤어요. 사도입니다.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근데 뭐예요? 여전히 뼛속으로는 유대인이에요. 여전히 뼛속으로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거 우리가 우습게 여길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조선 말기에 한국교회 처음 생겼을 때 예배당에 반 갈라져 있었대요. 남자 예배당, 여자 예배당.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문화가 그래요. 그것처럼 이 문화는요, 극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시간이 막 지나면 반드시 어떤 구분이 생기냐면 예루살렘 교회 대 열등한 이방 교회, 이런 인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거를 끝내버리는 사건을 낸 거죠. 바로 예루살렘에 기근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부심 가득했던, 야, 우리가 복음 지켰어, 복음 전했어, 우리가 어머니 교회야, 쟤네들은 뭐 미약해, 미개한 종족이야, 하나님 뭐 알아, 율법 알아, 이러고 있는데 역전이 된 거죠. 상황이. 큰 헌금이 해외로부터 온 걸 받아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자기들 마음에 있던 교만들이 다 무너졌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진짜 한 형제였구나. 이제는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이게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너희에게 주신 그 지극한 은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그 은혜로 헌금한 그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물고 너희를 진정으로 한 형제요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라고 14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주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선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선물이 뭘까요? 바로 사람들 각각 개인마다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그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복음을 진실히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 어떠한 신분적 위치를 가졌던, 어떤 문화에 있든 이제는 서로가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일을 만든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늘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요, 우리가 앞서 말한 그 헌금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 개념이 빠진 상태로 헌금을 하면 두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 함정이에요. 뭐냐면 내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야. 나 천국 백성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11조 해야 돼. 나 구원받은 증거 11조 하니까. 이런 거예요. 율법주의죠. 자기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복음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왜 헌금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세금 내듯이 아무 마음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는 겁니다. 없을 때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하는 거니까. 뭐 형편 따라 하는 거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거고 뭐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뭐 되는 거예요. 이런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늘 기억해야 돼요. 언제요? 주일 전날에 특별히 더 기억해야 돼요. 토요일 날.
그래서 내일 우리가 주일에 가서 주일 헌금을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 마음에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덜렁덜렁 와서 맞다 헌금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 그렇군요, 저 구원받았군요, 그래서 저 이거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헌금바금리에 헌금을 넣을 때 예수님 이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할 때 우리는 날마다 뭐를 느끼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잊으면 우리는 그저 형식주의요, 아니면 내 헌금으로 내 천국에 그 구원받는다라는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느껴야 되냐? 하나님은 매우 지혜롭고 자상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외로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옆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챙겨주시고 채워주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돈 걱정 없이 하게 하는 아버지 되신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헌금에 참여하는 것으로 단순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거룩하고 웅장한 전 세계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걸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매주일 선포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가 때로는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변질되기 쉬워요. 그냥 율법적으로 이거 해줘야 그냥 천국 티켓 유지할 수 있지 않나, 또는 아무런 십자가 구원에 감격 없이 그냥 하니까 하는 거지, 맞다 헌금해야지, 이런 식으로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내가 참여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멋진지. 우리가 이 모두의 교회라는 지역교회로 모였지만 사실 이게 교회 전체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놀라운 전 세계의 멋있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 신앙 지키다가 천국에 가 있는데 우리도 그들과 동참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멋진 믿음의 선배들과 한 배를 탄 멋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내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를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헌신하는 것으로 잘 표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